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더욱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심중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은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겠음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 사실 문자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비유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이 10처녀의 비유라고 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가 다 되자. 보통 우리 이렇게 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하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깨어 있어라. 왜? 그 날과 그 때를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 그 기름이 무엇인가?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름 보통 이제 뭐 많은 설교자들이 또 주석서에게 보면 뭐 성령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성령이라는 말들을 대충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잘 유지하고 밖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매 순간 기도의 자리를 가야 되고 새벽 예배부터 예배의 자리 빠지지 말고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그죠? 하자.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라 그죠? 보통 그래서 열심히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그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이 본문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그 깨야 될 것 같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과연 기름이, 물론, 맞습니다.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 기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진짜 성령, 어떤, 그걸 갖다 우리가 밖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진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게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깨어 있어서. 그렇죠? 깨어 있어야 들어간다며. 그 나이가 때문에 깨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 천국에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많이 살폈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 또 짧지도 않아서 거의 뭐 1시간씩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1년 정도 교회 와오신 분은 1시간씩 설교를 들었다 하면은 1년이 몇 주죠? 52주면 52시간 그래도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모르세요? 52시, 뭐라고? 예수를 믿어서? 오, 시원이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를, 그럼 시원아, 예수를 어떻게 믿어? 응? 시원아, 눈이 하얘졌어. 여러분,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아니면 그 은혜 아니어도 내가 열심히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가 천국에 진짜 들어간다면 진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계속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이 설교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열심히 깨어있어라, 니네가 깨어있으라.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에 힘쓰고 다 이렇게 행위로 만약에 이 설교를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며 성도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오늘 본문도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 천국 비유거든요, 이게. 그 천국을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를 제가 2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했습니다. 탄성이 나오시네, 좋으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원문을 여러분과 쫙 나누고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2시간 정도를 잡아서 사실 설교를 준비를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근데 2시간은 너무 여러분한테 고난일 것 같아서 핍박과 고난을 제가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오늘은 대관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쫙 원어 다 빼고 그냥 정리를 제가 쫙 한번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것들을 좀 본문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 그 2시간을 제가 가긴 갈 겁니다. 그런데 나눠서 가겠습니다. 1시간에 안 가고.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설교를 지금 줄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수요일도 여러분, 제 설교가 되게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 1시간 안에 다 설교를 끝내고, 주일도 우리 시온이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짧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알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간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열천회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항상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인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이 문자적인 율법적인 성경을 보니까 천국 가는 것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해요.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해요. 뭔가 해서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인 것 같이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 갇힌 인간들의 천국에 대한 사고가 무엇이냐면은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정보, 말씀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저 멋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저것을 내 노력과 내 힘을 다해서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해서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잘해서 그것들로 잘 점수를 쌓아서 들어가게 된다고 은연중에 믿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들을 갖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도 어떤 청년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청년은 다니는 교회 청년부가 2,000명이래요. 청년부만. 교회 전체는 18,000명? 야, 청년부만 2,000명? 네, 그래서 뭐 리더 교육을 6주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6주간을 리더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매일 영상으로 교육을 이제 비대면 해야 되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받고 막 했는데 매일 큐티한 거 써내야 되고 매일 간증문을 한 페이지씩 써내야 돼. 매일 간증문을. 정말 자기는 정말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예수님은 믿어지긴 해? 솔직히요 목사님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왜 하는지도. 그럼 왜? 그렇다고 나오자니 그 조직이라는 그 거대한 조직 속에서의 그 어떤 자기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못 나와. 나오자니 그건 또 못하겠어. 그 관계, 친구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배우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간증문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간증문이 너무 웃겨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간증이야? 네. 뭘 써야 될지도 몰라갖고 그냥 있는 대로 주저리 매일 한 페이지씩 써내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된대요. 그래서 리더는 되고 싶어. 리더 정말 하기 싫대. 왜 해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하지 마 그랬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교회 안 다니는 거나 다니는 거나 다르게 하나도 없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잘 모르겠고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죽어라 해요 뭔가. 그죠? 그 2,000명들이 다 그 리더들이 꼭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0명 중에 리더들이 여러분.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교회가 될 뻔인 것 같아요. 이런 거기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되게 유명하고 여러분 아주 시스템이 죽여요. 옛날에 저도 그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거기서 많이 열고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뭐 대단하죠. 어떤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리키려고 목사들 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배우게 오게 해요. 직접 교회에서 돈을 다 투자해갖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들이. 그래서 전국의 그 셀 같은 걸 갖다가 교육을 하기도 하고 다 목회자들 모이게 해서 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굉장히 뭐 근데 셀 강하고 세미나 듣고 결국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모이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조직들이 잘 운영되게 할까? 제가 세미나 일주일 동안 거기서 숙박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모이게 할까? 그걸 다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율법 속에 잘 그것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잘 섞어서 여러분들의 행위들을 잘 끌어내고 행위가 여러분의 의의가 되게 만들고 그러면 그것으로 뿌듯하게 만들고 교회에 놓은 것이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을 갖다 잘 쌓는 그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믿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다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제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다. 아셨으면. 오늘 본문은 사실 그래서 진짜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인용하면 미련한 다섯은 지금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가졌다 그러죠. 열심히 평소에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
보통 요새 이 기름이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그냥 성령 또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령, 그 믿음을 위한 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누구를 갖다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될까요? 누구를 사랑한다? 우리들 사이에서, 온전한 사랑은 아니겠지만, 그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어떤 그런 사랑 같은 것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사랑이 돼요? 네? 사랑하세요? 노력하면 됩니까?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비밀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믿는다? 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그 하나님을 갖다 내가 영접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사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사람들이 은혜를 갖다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기도 했으니까, 내가 조금 노력해서 아니까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거라면 나중에 그 기름을 열심히 준비해서 사왔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이.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럼 열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안 열어주죠? 그런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성실히 기름을 준비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깨어있으라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깨어있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깨어있어라. 성령을 받아라. 열심히 믿음을 키워라. 다 인간 중심으로 우리는 뭔가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쭉 기도해야 되고, 어디는 또 방언을 해야 되는데요. 방언을 안 하면 또 구원을 못 받았대요. 또 성령을 못 받은 거래요. 또 새벽 기도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다 기도의 용사들이 돼야 될 것 같죠. 모두 인간의 노력과 공으로 깨어 있어서 기름을 항상 준비한 자가 천국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불교, 유교, 힌두교 같은 모든 종교들이 다 이렇습니다. 자력 종교.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오늘 본문도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그래 놓고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뭐예요? 졸면서 자고 있어요. 깨어있으라는데 이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10명 다 잡니다. 그죠? 안 깨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5명은 천국 데리고 들어가지잖아요. 자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문 마지막에 그 깨어 있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깨어 있는 그런 단어 문자 그대로의 깨어 있음이 아니겠죠? 왜냐면 이들은 졸고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깨어 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시를 알려주시지 않았기에 사실 인간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졸려서 자요. 이제 여러분, 잠 안 자시고 항상 깨어있을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럼 졸음이라는 거 참아내실 수 있으세요? 네? 이 잠이라는 거, 졸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잠이라는 거, 내가 노력한다고 못 자는 게,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을 해도 잠들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 죽음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와, 그 교회를 갖다가 빼내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빼내시는 그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 잠. 우리는 다 잘 수밖에 없습니다. 다 깨어있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날과 시를 알면 어떻게든 인간은 그것을 준비해서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가려 할 것입니다. 그 날과 시를 알려주면, 그 날과 시를. 그런데 그 날과 시를 모르는 인간들은 사실 다 잘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본문으로 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의 10처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신랑을 다
기다려요. 신랑을 다 기다려요. 신랑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러기에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신랑을 맞을 생각도 않는 사람이라면 등불도 준비하지 않고 신랑도 기다리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쯤 되면 오시겠지, 신랑이 이쯤 되면 오시겠지 해서 그런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자들이 사실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신랑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천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라는 것은 사실은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미 그 기름을 갖고 있는 거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라는 것. 물론 성령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믿음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은 곧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믿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을 받아서 취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때가 되면은 예수께서 신랑이 오실 그 때가 된다 생각했을 때 내 힘과 노력 언제든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그 믿음,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언제든 마련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어도 상관없다. 때가 되면은 언제든 징조가 보이면은 내가 준비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림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착한 일 하고 있고 하면 언제든지 나는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당장 기름이 필요하지는 않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다 이루셨다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사실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스스로의 행위로 천국을 뚫고 들어가겠다 하는 거야. 은혜가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열심히 내가 한 행위로 내가 준비한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처녀의 특징은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언제 신랑이 와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난 당연히 신랑 맞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치도 않고 그 은혜로 평소에 살고
의 차에는 중심에 누가 있는가? 바로 신랑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신랑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천국에만 관심이 있는가? 정말 예수 아는가? 정말 예수를 고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을 고대하는가? 그냥 예수 이용해서 천국 가면 되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2장 보면 우리가 살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다 보면은 주인은 아무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품꾼을 부릅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품꾼,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들이죠. 할 일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놀고 있어요? 그것을 불렀어요,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들어가서 일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들어가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뭔가 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포도원에 불러서 사실은 포도원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오후 늦게 또 부르고 또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삭스를 주잖아요. 삭스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한 데나리온은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죠? 거기 그 삭스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 그 구원,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갖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오게 된 품꾼이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난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왜 늦게 온 자랑 똑같이 이거 주세요? 아침 일찍 왔으니까 나는 많이 줘야죠. 이게 우리의 사고라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천국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 아침 일찍 놀고 있다가 불러서 천국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누리게 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그거 안 받아도 감사해야 되는데 늦게 온 사람과 왜 똑같냐는 거죠. 난 성국 들어서 뭔가 천국에도 되는 거와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 자에게 주님은 너가 여기에 온 것은 온전한 나의 은혜 아니겠어? 내가 불러서 온 거잖아. 놀고 있었는데. 포도원 안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라 했는데 그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동의 대가, 즉 인간의 행위로 구성된 곳이 아닌데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에 의해서만 구성된 곳이 천국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비유예요.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그 삭스를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뭐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상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미 받은 건데 여러분 그것을 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알지 못하는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비록 여전히 잘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 안에 갇혀 있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여전히 그 죽음 아래 갇혀있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나는 안 되지만 그런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매 순간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주님을 사모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혜 있는 안에 지혜로운 지혜 있는 안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 끌고 가는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사실은 그 때와 시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은혜 안에 묵시 속에 완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라는 은혜의 부어짐 안에서 매 순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천국을 매 순간 살아가는 자들로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때와 시는 이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 날과 시기가 필요치 않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과 나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자들, 그 은혜가 아니면 난 매 순간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고 있는 자들, 그래서 매 순간 감사와 찬송이 내 안에서 격발되어지는 자들. 내가 뭐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입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그 공로가 아니면 나는 가망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로 매 순간 살고 있음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보혈이 지금도 나라는 육은 매 순간 죄덩어리, 죄만 생산해내는 죄 자동 판매 같은 모습에 졸고 자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매 순간 씻으시고 덮으시고 가리시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 자들이 지혜로운 처녀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있게 관계되어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이미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여전히 잠들어 쓰러져 있지만 그것이 안식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그럼 반대로 깨어있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와 시를 몰라도 오시기만 하면은 내가 쌓은 의의를 갖고 들이대서 언제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를 모르는데도 여전히 주님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된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자들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가 없고 그 믿음이 없게 되면은 그 때와 시를 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하니까. 내가 준비한 곳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뭐 이런 거 예언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막 꼬이고, 예전에도 무슨 미래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장님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다미성교회 이런 거 있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그때와 시간 이제 하나님이 계시 속에서 알게 해주셨다니까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그때만 준비하면 난 천국 가겠지. 예수한테 관심이 없고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집 다 팔고 그 사람한테 다 돈 주고 그렇게 한복 입고 여러분 옛날에 MBC에서 취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지금도 여러분 소소하게 그런 일들 계속 있고 또 크게도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우리 안에 그게 유치하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그때와 시를 준비하도록 그게 독려해가고 잘 여기서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 교회에 몸 바치는 것이 그때와 시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을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꼬십니다. 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와 관계된 자들.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흙이고 시체임을 정말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 은혜 때문에 눈물도 흐르고 감사도 있고, 나를 지옥에 보내셔서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 나를 주님 예배케 하는 예배자로 또 세워주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미련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실 때 너 왜 기름 준비 안 했어? 물으실 거예요. 내가 원래 도적같이 온다 했잖아.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평소에 기름을 준비 잘 했는데 요즘 조금 이 기름이 좀 떨어졌네요. 제가 잠깐 졸았어요. 그 사이에 기름이 바닥이 났네요. 예전에 잘 준비했을 때 모습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행위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스스로 내 행위로, 말씀 지킴으로 난 스스로가 빛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난 스스로 등불을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준비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라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매 순간 준비케 하시니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라는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면 잠을 자도 쓰러져도 그 가운데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점점 주님을 그래서 사모하게 되고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돌이켜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등불 준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리이고 창녀 같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품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모두 주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자들인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고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진정 예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깨어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